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지침서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으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 그리고 승리와 축복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으며 그들이 이룬 승리와 축복을 참고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삶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서 더 큰 성장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용서가 끝이 없는 무한한 용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무한정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권면의 뒤를 잇는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왜 그들을 무한정으로 용서해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빚을 탕감받은 일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에 남이 진 작은 빚을 탕감해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종은 오늘날로 보면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높은 관직에 있는 요즘 말로 시장이나 도지사와 같은 최고위 공무원 정도의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빚진 금액을 통해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종이라고 한다면 이치상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어떤 이들은 30조가 넘어간다라고도 계산을 합니다. 이로 보아서 어떤 학자는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온 나라의 재정 담당자이거나 큰 지역을 다스리며 세금을 거두는 총독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어떤 사업을 벌였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임금에 대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방도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노예로 팔아도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게 임금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처음에 임금은 이 종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종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며 참아달라고 자비를 구하고 그때의 임금의 마음에 이 종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 이 큰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입은 종이 길을 가다가 겨우 100데나리온입니다. 빚진 동료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라고 하며 그의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그는 자비를 구하는 동료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겨우 1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100일치 임금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3개월만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조단위의 돈, 그리고 3개월의 임금의 값어치의 빚. 이루보건대 이 종은 주인이 자신을 매우 자비롭게 대해준 것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으면서도 겨우 100데나리온 되는 작은 금액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으려고 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이웃을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이 종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큰 빚을 탕감받은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은혜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야기 속에서 종처럼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혹독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한 대 맞았다고 그대로 한 대를 돌려주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웃에게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을 대할 때에도 자신이 경험한 은혜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반영해서 대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가서 주인에게 이 일을 다 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사람들의 원망하는 소리는 결국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진도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용서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영적인 그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용서를 수수께끼라고 표현하냐면 용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왠지 삶에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드려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왠지 생활에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실천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삶 속에서 생기를 얻게 되어지고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항상 하나님과 또한 사람 앞에서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랑 그리고 그 감격 시시각각으로 잊어버리고 모른 채 하며 또 외면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들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을 또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